오늘은 종교개혁이 있었던 10월 31일 그날을 기억하며 칼빈의 설교를 통해 보는 종교개혁과 선교라는 주제로 설교 한가운데 5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말하며 종교개혁이 외쳤던 말씀,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게 하는 일에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결단하며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작정을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종교개혁이 그저 지난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저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하옵소서 결단이 있는 종교개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개혁은 새로운 특별한 개발이 아닌 진리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오는 것. 주여 내가 죄로부터, 주여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부터, 주여 내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참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른 말씀의 선포가 강서중앙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제자된 성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기대하며 그때까지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선교사로 나가시는 과정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늘 가족 사진을 찍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홍콩에 가려고 선교하러, 아르헨티나로 또 가려고 선교하러, 선교사 가족, 당시만 해도 요즘은 사진 찍는 거 뭐 아무나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가족 사진 한번 찍는 거 맘먹고 해야 됐던 때 저희 가족의 가족 사진은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빈번히 하나님은 선교사로 나가는 일을 막으시고는 하였습니다. 좀 더 한국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셨고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급기야 담임 목회로 부모님을 보내시면서 그 교회에서 섬기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선교에 열정이 있었던 한 가정을 그 열정대로 일하지 않고 그러나 오직 말씀대로만 일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시곤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시니 여기에서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어린 제가 볼 때에도 아버지 새벽에 나가시면 잠에서 일어나기 전에 나가시곤, 그리고 제가 잠들면 그때서야 신방 다 마치시고 들어오던 때가 참 많았던 기억이 있어서 아버지 얼굴 보는 게 참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시고 계실 때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별거 아닌데 담임 목사 아들이라고 관심도 받아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제가 이뻐서 저 이뻐하는 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아들이라 저희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겸손해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이 할아버지 교회에 잠시 다닐 때가 있거든요. 아유, 담임 목사님 손자라고 예뻐하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들이 그러다가 아빠 따라서 다른 교회 가서 부목사 아이들로 있으니까 별로 관심을 못 받아요. 애들이 당황하더라고요. 지가 이뻐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현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부목사님 자녀들 누군지 아시나요? 관심 가지시고 목회자 자녀들에 대해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멘을 두 분이 하셨는데, 기이하게 섬기는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 자녀들, 저희 아이들 말고 오해 마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자녀들 귀하게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고는 힘 얻을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사는데 점점점 이젠 연세를 드시게 되니, 그 당시만 해도 연세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녀들이 자라게 되니 선교 갈 이유가 없어져요. 교회가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였다가 5년 사이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면서요, 막 정신없고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근데 젊었을 때 막 한참 GMS에서 훈련 받을 때, 지금 나가면 정말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 30대 40대 하나님은 그렇게 막으시더니 50대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 지금 가겠느냐?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큰아들은 고3이었어요. 1990년 8월 2일 날 출발을 했는데, 자, 고3 8월이면 이제 고3이 완전히 황제처럼 대접받을 때입니다. 근데 그 아들 내버려 두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기 때문에 군 문제가 걸려서 데리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피아노를 전공하는 딸 고1인데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에겐 고등학교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갈 길이 정해져 있고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 피아노를 배울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세요. 가장 심각한 건 김정은이도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중2. 사춘기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갈 생각이 얼마나 깝깝하셨겠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다른 거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주를 위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젊고 능력이 있고 조금 어릴 때 데려가면 아들들이라고 데리고 나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군 문제가 딱 걸리는 그때 딸이 이제 꿈을 꾸며 음악하겠다고 배워보겠다고 아무 생각 없는 중학교 2학년 말 안 듣는 아들. 왜 하나님은 그때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여기에서 사역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주신 소명을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은 완벽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섬길만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젊고 능력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믿음 좋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라고 내가 결단할 때 그때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그래도 갈 거냐? 너 아들 두고 갈 수 있냐? 너의 딸 그 꿈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복음이 더 귀하냐? 사춘기 아들 아버지 원망할지도 모르는데 그 말 들으면서도 그래도 선교하러 가겠느냐?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나의 모습보다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복음 때문에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 그것 하나면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무엇합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의 열매란 어떠한 것이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때는 언제라 말하고 있고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복음 증거를 위한 부르심이란 내게 어떠한 것인지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 증거의 조건과 환경은 어떤 것이며 그러므로 지금 나는 그 복음 증거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칼빈은 수많은 주석을 기록했지만 그가 첫 번째로 기록했던 주석은 로마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말씀을 가장 먼저 주석하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방금 읽어드린 10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의 선포가 이방인들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칼빈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짐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소유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의 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강단을 통해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우리 작정할 건데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정한 가장 확실한 복음 증거의 때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의 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누구에게 그럼 어떻게 아니 어디까지 우리의 선교의 영역이며 우리가 전할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 누가 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입술을 열어야 하고요, 내가 발걸음을 움직여야 하고요, 내가 그를 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복음 전하고 말고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느 선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분량일까요? 에베소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뜰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의 뜰과 성전 안뜰 담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를 행하던 성전 안뜰에는 그 벽으로 막혀서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분리된 모습을 뜰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을 통해 적절하게 설명하며 이제 이와 같은 원수됨, 이와 같은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해결되었으므로 또한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음을 믿고 그 앞에 나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먼저 부르신 백성이라 말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보자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이기에, 우리는 언제 복음 전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복음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곧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하신 바로 그 자리, 그가 내가 복음 전해야 할 대상이며 복음 전해야 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예수 믿는 자 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실 때,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 현장이 우리가 복음 증거에 대한 현장이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 될 때를 내 스스로 정하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대상을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를,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시간, 환경, 그런 것 내가 다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만나게 하셨으니 내가 복음 전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채웠느냐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일단 교회 와봐. 얼떨결에 끌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쳤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러나 왜 그래요? 내 말 가지고는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게 좋다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놀라운 축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데서 그렇게 전도한다면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바라고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에게는 믿음이 없으므로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능력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복음 선포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선포 속에 그 심령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권위 앞에 엎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세상의 것으로 사람을 유혹해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러브 투게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 주여, 내가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가 저들이 듣도록 전하는 자 되었음을 깨닫고, 그리고 오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이 복음 앞에 결단하고 작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처음부터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순간의 감정으로 기록하나 더 이상 복음 증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능력이 아니곤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먼저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이름 적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교회라는 뜻의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자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부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그의 교회로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부르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세상에서 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이제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정하기 원합니다. 나이 50이면 지금까지 잘 해오던 일을 다 내버려 두고 새로운 직장을 갖는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목회 잘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 부르셨을까요? 나가기에는 너무 걸림돌이 많은 그때 왜 하나님은 부르셨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때였어요.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나가면 안 되는 때예요. 그거 안 한다고 주의 일 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때 부르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너 그래도 이 복음이 더 좋으냐? 너 그래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이거 내려놓을 수 있냐? 아무런 조건 없이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해서 1000명 된 거 저희 아버지의 실력일까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1년만 나간다고 그러세요. 안식년으로 나갔다 오겠다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반대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1년만 부르신 게 아닌데 1년만 나가겠다니까 교회로 반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 못하게 아예 사표 내고 가셨어요. 1년이 딱 지나고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머리가 백발이 되셨어요. 1년 만에 몇 년, 한 10년 이상은 나이 드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미웠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할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저는 중2 사춘기 이럴 겪을 새가 없었어요. 슬라붙이고 이상한 집에서 너무 더워서 잘 수도 없는 그곳에서 살면서 저보다 더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제가 무슨 중2라고 어쩌고 저쩌고 부모한테 뭐 그럴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보상 심리가 생겨서 가끔 우리 중2들 보면 저놈들을 좀 아프리카에 보내버릴까 그런 생각도. 그러면 갔다 와서 어머니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안 가도 욕할 사람 없어요. 안 간다고 주를 위해 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있으니 나는 저거 안 해도 돼 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를 위한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순종하는 게 주를 위한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주를 위한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의 실력과 상관없이 놀랍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목사 됐잖아요. 저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살아서 사람 됐다고 생각해요. 오해는 마세요. 제가 뭐 한국에 있을 때 사고 쳤다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누님, 저는 저희 누나가 이해가 안 됐어요. 누나 괜찮아? 이제 피아노 못 칠지도 모르잖아. 근데 괜찮대요. 물론 그 속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고3이라고 내버려 두고 가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도 목사시키고 제가 강서중학교에 담임 목사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별건 아닌데 얼떨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 못해서라도 순종하세요. 그러나 그러기보단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영혼 구원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작정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으니까. 그가 결제했는데 내가 결제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결제하신데 뒤늦게나마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오늘 꼭 숟가락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은 내가 누려요. 그 하나님 건데. 저 같은 인생도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저희 누님은요,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에서 음악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돈 많이 들거든요. 누구나 배우고 싶은 너무 유명한 독일 피아니스트가 노년에 친히 아프리카까지 오셔서 저희 누님의 마지막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본인 수준으로 갈 수 없었던 정말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교회에서 충성해요. 교회에서 반주 목숨 걸고 가서 해요. 왜요? 하나님이 시켜주셨죠. 저희 형님 뒤늦게 헌신했지만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지금 신학대학원 스텔란보시 남아공에 있는 정말 저희 교단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 스텔란보시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다음 주에는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거예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제가 통역하고 말씀 나눌 텐데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라는 사람을 보고 저희 가문을 보고 어떻게 축복받으라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런 부르심을 주세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가 있는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된 이유예요. 그 교회된 여러분,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내게 생각나게 하실 때 바로 그때가 복음 증거해야 되는 때임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그렇게 주의 구원의 일을 행하며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